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삼손아이트라는 회사명이 삼손에서 따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여행가방 회사의 삼손아이트 말입니다. 1910년 시작된 1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가방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삼손에서 회사의 이름이 유래되었는가를 찾아보기 위하여서 회사의 히스토리에 들어가 봤더니 그러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손아이트는 여행용 가방, 서류 가방 등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다. 1910년 덴버에서 제시 스웨이더가 스웨이더 트렁크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스웨이더는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름을 가방에 붙였고 1966년에 회사 이름을 삼손아이트로 바꾸었다. 정말로 삼손아이트 가방은 삼손에서 유래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이 괴력의 사나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금해야 하는 3가지 중에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벌써 2가지를 어겨버렸습니다. 술과 시체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하나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삭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나머지 하나마저도 어겨버리는 모습이,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기억이 남으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들릴라가 묻는 질문에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끈질긴 들릴라에 의하여서 4번째에는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고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놓쳐버리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릴라가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묻자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속임을 당한 들릴라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들릴라의 말은 두 번째 속았을 때도 13절입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았을 때도 15절에 보면은 세 번이나 희롱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들릴라가 불평을 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삼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 보겠다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가지고 4번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첫 번째 들릴라에게 삼손이 새 활줄 7으로 묶으면은 나는 약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삼손이 하지 않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새 밧줄을 가지고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고,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틀로 머리를 짜면은 힘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서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것은 왜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원하시는 답을 삼손이 말하지 않으니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 4번이나 끈질기게 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잘리워지니 힘을 못 쓴 것은 사실이지만은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에게서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약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길어야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길면 길수록 더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은 사자도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함에 30명도 죽입니다. 15장에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떨어집니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이 답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들릴라에게 끈질기게 4번이나 묻도록 내버려 두셨는데도 그 주어진 4번의 기회에 진실은 어디에다가 다 팽개쳐 버리고 계속 거짓말로 난국을 헤쳐가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거짓말은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진실을 말하였더라면 들릴라도 한두 번은 물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계속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물어봐야 똑같아 싶어서 들릴라가 먼저 포기하고 말 것이지 않습니까? 들릴라로서도 인간이 저렇게 힘 있는 것은 정말 특이하다. 아마도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들릴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놓쳤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도 또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일들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요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통쾌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힘에 블레셋 왕들은요 마음도 녹았을 뿐 아니라 정신도 잃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삼손은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규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어머니에게 마노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을 읽고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마노아와 아버지에게까지 2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사사였는지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로서는
하나님이 2차례나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삼손은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으면은 매번 딜라의 질문에 거짓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기도했더라면,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를 했다면, 들릴라와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보았다면, 아니면 2개의 규례를 어긴 후에라도 회개의 기도를 했더라면 그는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처음 들어보는 힘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2번 다시 태어나지 않은 힘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중에서는 20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보다 더 슬픈 장면을 묘사한 글이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머리가 밀린 것도 속상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진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그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보다도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전 삼손이 불쌍한 것은 물론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 2 눈이 다 뽑혀지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이제 삼손 그는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는데 삼손 그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셨는데요. 너무나도 불쌍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찾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20절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손에게는요, 21절부터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올 한 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는 아직도 지키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단마크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음 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각본을 더 잘 써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